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목은 겨울왕국이었습니다. 엘사가 떠오르는 시리즈 제목이었죠. 죄로 얼어붙은 세상에 비추는 빛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걸어왔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여정은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시작은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겨울이었죠. 하나님을 피하게 된 인간의 얼어붙은 마음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꼈던 그 침묵의 긴 터널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으로 오셨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이 낮은 땅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성탄절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빛이 오셨다고 해서 겨울이 곧바로 끝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탄식하는 세상 속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시 기억나시죠? 제가 시를 가져왔었는데요. 겨울에 심긴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긴 겨울의 끝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한 해의 마지막 밤 그리고 새로운 해의 문 앞에 우리가 서 있죠. 이 자리는 단순히 시간이 바뀌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을 다시 재해석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힘든 한 해였어. 그래도 잘 견뎠다. 내년에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야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4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운 겨울을 지나고 있을 때 주어진 말씀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기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선언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상황이 달라진 뒤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겨울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제 겨울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한 해의 끝과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아주 분명하고 실제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새해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시선으로 맞이해야 하는지 다시 보게 만드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초대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겨울을 지나서 새 봄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 한 해의 끝과 새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자리를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칫하면 가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주어진 그때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 고백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있었던 그때에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였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증거조차도 당장에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6절과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과거의 한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세요.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셨던 일, 애굽의 병거와 군대를 무너뜨리셨던 일, 어떤 사건일까요?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 그런데 이 장면을 잘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을 추억으로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 그때 참 대단했지 라고 회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일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전히 겨울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춘 적이 없었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문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심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과로만 판단하려고 해요.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과가 보이기 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가장 깊이 일하실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살아가던 그 시간은 절대로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던 공백의 시간도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해도 그럴 수 있지요. 기도했지만 응답이 분명하지 않았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시간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 현장을 보곤 하잖아요. 아파트나 큰 건물을 짓는 현장을 보면 처음 몇 달 동안은 눈에 띄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크레인이 서 있고 사람들은 분주해 보이는데 건물은 도무지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공사하는 거 맞나? 왜 이렇게 아무 변화가 없지? 하지만 사실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층을 쌓는 일이 아니라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지고 보이지 않는 그 아래에서 건물을 지탱하는 토대를 만드는 시간이지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이 없으면 그 위에 아무것도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건물 전체를 떠받치게 될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고 소리가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다시 해석할 때 비로소 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은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시는데요. 우리 19절의 전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전반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붙잡아야 할 두 번째 말씀은 새 봄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새 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장을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말은 앞으로 내가 언젠가 그 일을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이미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인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표현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라. 그때 가서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미 새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덧붙이세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은 여전히 포로였고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새 일인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의 변화로 새 일을 증명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말씀으로 먼저 선언하셔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선언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이 전 구절 18절의 말씀인데요.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억 상실을 요구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잊으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와 미래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었는데, 그때는 분명히 기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과거의 방식으로 재단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늘 눈에 보이는 변화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상황이 바뀌어야 새 출발이고 환경이 달라져야 새 봄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새 봄은 환경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에 봄이 오는 것도 그렇죠. 달력에 봄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갑자기 꽃이 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봄은 아직 바람이 차고 아직 옷은 두꺼운데 이미 땅 아래서 시작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무는 이미 준비하고 있고 뿌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여전히 겨울인데 그 안에서는 이미 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 전에 느끼기에 여전히 겨울 같고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새 봄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라라고 말하면서 19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확인해 보라라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분별하라라는 초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질문, 이어져서 나오고 있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책망이기보다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너희는 계속 겨울만 보고 있겠느냐? 아니면
내가 시작한 새 봄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느냐.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해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새 출발이 시작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새해 그리고 새 출발은 숫자나 날짜로 시작되지 않아요. 새 봄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언으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미 새 봄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일을 믿음으로 알아보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은 다음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9절의 후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붙들 메시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여신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미 길 위에 서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새 봄이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를 없애주겠다라고 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막을 다른 곳으로 바꾸어 주겠다라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 길을 내시고 사막 한복판에 강을 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광야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여신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포로였고 여전히 바벨론 땅 위에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돌아오는 자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의 위치는 이미 달라져 있었어요. 포로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신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언제쯤 이 광야가 끝날까요? 언제쯤 이 사막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고 계세요.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여신 길 그 위에 서 있다면 그곳은 더 이상 방황의 자리가 아닙니다.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운전을 하게 될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앞이 막혀 있거나 공사 중인 구간을 만날 때가 있죠. 차는 막히고 진행은 더뎌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길을 잘못 든 거 아닐까?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말해요. 경로상에 있습니다. 안내를 계속 진행합니다. 라고 말해요.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내하는 길 위에 있는 한 우리는 길을 잃은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한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빠른 길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만 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도 말씀하셨죠. 여기서 강을 내신다는 것은 길처럼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후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후반절 말씀 시작.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물이 단지 환경 개선이 아니라 이 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여신 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광야를 벗어나는 것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의 목적도 단지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길 위에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편안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고 방황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서 어떻게 걸을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를 놓고 방황할 필요가 아니에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세요. 나는 이미 길을 내었다. 너는 그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가 맞이하는 2026년은 문제가 전혀 없는 해는 아닐 것입니다. 광야가 없는 해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 문제와 여전히 광야 같은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26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는 해를 맞이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여신 그 길 위에 우리가 서서 새해를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결단은 상황을 기다리면서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여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걷고 느껴지지 않아도 순종하고 아직 겨울 같아도 이미 시작된 새 봄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겨울을 지나 새 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해의 시작 사이에 있어요. 마치 하나의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이 순간은 언제나 묘한 것 같습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시간이 있고 앞을 바라보면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때로는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감사와 아쉬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겨울왕국이라는 여정의 마지막에 서 있기도 해요. 죄로 인해서 얼어붙었던 세상, 침묵처럼 느껴졌던 그 시간, 그리고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 그리고 겨울에 심긴 소망까지. 하지만 이 이야기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를 여전히 광야 한가운데 세워두었어요. 여전히 바람은 차고 여전히 길은 멀어 보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막한 곳에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그 길 위에 서 있어요. 우리는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는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멈춰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신 그 길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이 다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도가 느려도 괜찮아요. 여전히 겨울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그 새봄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송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26년, 우리가 말씀 가운데 2026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해가 여러분에게 결코 쉽기만 한 해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더 이상 우리는 방황의 시간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길을 내신 그 자리에서 그분이 책임지시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한 해의 문이 닫히고 새해의 문이 열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겨울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길을 여셨음을 믿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멈춤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 위에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2026년의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겨울을 지나서 새봄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